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맞지요? 맞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부활주일인가 싶습니다. 여기가 미국인데도 제가 몇 년 전에 기대하고 소망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꼭 한 번은 미국에 꼭 가고 싶다. 가서 좀 살 수 있다면 좀 살아보고, 아니면 조금 경험이라도 좀 하고 오고 싶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누가 뭐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미국에서 다 오래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답을 알고 계시죠? 미국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존재 이유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나는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4번째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저는 매년 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 또 이 나라의 모습을 보니 어디에도 부활절 같은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너무 불가능한 것을 꿈꾸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약간 생소한 기독교 가운데 하나로 말할 수 있는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국가들은 아직까지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을 맞는 모양이 너무나 다릅니다. 동방정교회는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때는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시기가 되면 고기 파는 집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아예 끊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절제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묵상하다 보니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시기만큼은 고기를 좀 줄여보자. 어떤 사람은 딱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끊고는 고기를 40일 동안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슬람 교도들 같이 비슷한 행동일 것 같은데, 그들은 이 시기가 그렇게 됩니다. 직장을 가도 사회를 가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식사해요? 라고 물으면, 지금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지금이 사순절이잖아요 하면서 얘기하면 다 통합니다. 왜 오늘은 밥을 안 먹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려고 하루에 한 끼는 제가 금식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러는 말들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통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화려한 것 평소에 해놓다가도 꺼놓습니다. 뭔가 하는데 이게 조금 내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정리를 합니다. 그게 아직까지 그 사회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있다가 보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땅에 와서 봤는데, 여기는 어디를 돌아다녀도 바깥에 이번 주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라고 하는 느낌이 단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네 번의 사순절을 보내고 4번의 4년째 미국을 지나면서 제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부활절보다 봄방학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성탄절보다 겨울방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없고 어디로 놀러가지 이번에는 무엇을 사지? 이게 제가 보고 느낀 지난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놀랍니다. 요 며칠은 미국 방송이든지 인터넷을 보다가 갑자기 팝업처럼 광고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와서 자기 교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가 아니라고 이 교회 저 교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광고 시간에는 이 물건 사주세요, 이거 물건 좋습니다, 이런 거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집중해서 본 겁니다. 아니, 교회를 지금 마케팅을 해야 되고 세일즈를 해야 되나? 한편에서는 마음이 좀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런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변해지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에이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어, 어차피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사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어져야만 연결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자 인근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이 또 백성들이 놀란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조금 있으면 우리를 쳐서 우리도 죽일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는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는 자기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면서 약속을 맺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거짓말로 포장을 합니다. 멀리서 살다가 온 사람처럼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와 친하게 지냅시다.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주겠습니다. 당신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딱 해준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일 만에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가까운 데 살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지요. 자,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들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우리에게 거짓말했소? 라고 묻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떤 준비냐면 비록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에 사인을 했지 않았느냐는 것.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 앞에 들여놓았지만 우리가 한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아닌가? 그러니 이 약속은 우리가 설령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지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미 약속을 하고 이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 거짓말에 사인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거짓말로 한 거니까 우리도 무효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네요. 왜요?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예화는 사실인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한국에 교회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있던 건물이 3층인데 맨 꼭대기에 교회를 조그맣게 마련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지하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술집이 사실은 부딪히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시간대가 달랐습니다. 교회는 새벽, 오전에, 낮에 주로, 술집은 저녁에.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교회만 부흥하면 좋은데 술집도 부흥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새벽까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일찍 끝났는데 끝까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오는 교인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1층에 딱 나왔는데 지하에서 올라온 고주망태된 손님들과 성경책을 끼고 들어가는 교인들과 엇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비가 붙기 시작합니다. 싸움도 생깁니다. 새벽부터. 교회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술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냥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힘들고 이웃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좀 경찰서로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고 나갔더니 술집 사장님이 목사님을 고발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불났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술집 사장이 새벽마다 나오는데 위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 중에 다른 건 귀에 안 들어오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거 망해야지. 저거는 망해야 됩니다. 계속 소리 지르는 기도를 계속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장은 이게 우스웠죠. 그런데 불이 나고 싸그리 다 망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원인은 못 찾겠고 분명히 저 교회가 문제다 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경찰서 가서 무엇라고 했겠습니까? 예, 저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씩 웃으면서 돌아서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유히 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목사님의 뒤통수에 대고 이 사장님이 말을 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 사람들은 새벽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 앞에 이런 일이 놓여지면 뭐라고 우리는 해야 될까요?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희가 직접 불지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도한 책임을 일부분 지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니 모두 변상하지는 않아도 이 책임은 저희에게도 있는 건 맞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가서 청구서를 받아들고 오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약간 세상을 못 살아봐서 이렇게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와서 약속해달라고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때 우리들 같으면 당신들이 거짓말로 한 거니 이거는 무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은 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라도 이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 결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예화는 정말 실제로 있었기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거나 실제 이름을 하면 너무나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빼고 말합니다. 1980년대, 1990년대를 지나는 동안 한국은 의료산업, 즉 이 옷 장사가 굉장히 활기를 치게 됩니다. 그때에 정말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하셨던 분이 엄청난 성장을 하는 회사를 이끄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새벽이면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눈 뜨면 교회 가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주어진 자기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러자 정말 성장을 하니까 이분이 시간만 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으셨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회사에 꼭 와서 보십시오. 저희 회사에 와서 보시면 제 사장실은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사장실 뒤편에 회장실이 딱 있는데 이 회장실에 들어가면 아주 크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회장이 아니고 사장입니다. 회장님이 따로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결정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삭삭삭삭 사인해서 내주지 않고요, 직원이 가져오면 그걸 들고 회장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해야 할까요?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답이 오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엄청난 도전과 은혜를 끼쳤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할 때 사람들이 그 도전을 너무나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됐기 때문일까요? 정말 잘 됐기 때문일까요? 이 회사가 정말 커지니까 사업을 확장하는데 다른 종류의 사업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 가지를 인수하게 되는데 하나는 호텔 사업이고 하나는 대형 마트 사업이었습니다. 호텔 사업과 대형 마트를 인수하고 난 뒤부터 이분이 언젠부터는 이 명함을 내미는데 명함에 사장의 이름이 아니라 회장의 이름이 찍힌 명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호텔 산업은, 대형 마트 산업은 주말 장사로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걸 인수한 뒤부터 이 회사는 주일에 문을 닫지 않습니다. 여기 가기 전까지는 주일에 문 닫았습니다. 심지어는 공장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어차피 공장을 지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이걸 인수하면서부터는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진 겁니다.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 회장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사실은 이 회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민 끝에 퇴사하고 나왔습니다. 한때는 이분의 역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이분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해서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다닌 사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밑에 있을 때는 자기 혼자만 잘해도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내가 좀 어떻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사인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인데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 우리 손해를 보더라도 좀 지킵시다. 손해를 보고 희생을 좀 하더라도 지킵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점점 그냥 세상처럼 갈 겁니다. 우리가 붙든다고 해서 어떻게 붙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것만큼은 합시다. 이것만큼. 하나님과 한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지키려고 해봅시다. 그래야 우리라도
믿음을 갖고 산다고 서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장사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배를 버려야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을 버려야 된다면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오늘 하루 동안 부탁을 드리고 권면하고 정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짜증내지 마십시오. 부활의 은혜, 감사, 이걸로 가득 채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